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무료 티켓을 주셔갖고 서울 코엑스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딱 한번 가봤는데 참 말로 못했던 그 코엑스 아쿠아리움이 저 엄청나게 큽니다. 수족관이죠. 대형 수족관. 그래서 그 대형 수족관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물고기들이 이렇게 유유히 이렇게 헤엄을 치며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형 수족관 안을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물고기들 유형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 한 부류는 큼직한 물고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큼직한 물고기들의 눈을 이리 보니까 뭔가 굉장히 눈빛이 답답한 듯, 사람으로 따지면은 수심이 서려 있는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빨리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서서히 유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형 물고기들, 뭔가 모르는 눈빛에 수심이 어려 있는 이 고기들은 대부분 넓은 바다에서 붙잡혀 온 거예요. 붙잡혀 와가지고 이 좁은 수족관 안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까불 그냥 헤엄쳐 다니면서 인공수풀로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는 그런 놈들이 있었어요. 이 녀석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 크기가 좀 작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들은 수족관 태생들 같아요. 수족관 태생들. 그러니까 이 수족관 태생들은 날 때부터 그 수족관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저들 눈에 보이는 그게 다예요. 수족관, 이게 전부 다예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먼 바다, 큰 대양, 깊은 바다에서 억지로 붙들려갖고 이 좁은 이 수족관에 갇힌 놈들은 항상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 친구들은 항상 머릿속에 옛날에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여행하고 다니던 큰 바다, 깊은 바다, 무한한 바다, 온갖 플랑크톤이 충만한 바다, 마음대로 언제 어디서 내가 다니고 싶은 길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던 그 망망대해, 그 넓은 그 풍성한 바다, 물고기지만은 제가 그 눈빛을 보니까 이 녀석들은 항상 그런 넓은 과거에 자기가 태어났고 자라났고 살았던 그 넓은 대양, 그것을 항상 머리에 담아두고 가슴에 품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지 그것을 가지 못해가고 항상 눈에 수심이 가득한 채, 이건 제가 똑바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선교지에서 선택을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사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항상 넓은 바다, 대양에 대한 꿈, 비전,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저 수족관 태생들처럼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저 몇 발자국 앞에 있는 이 일만 생각하고 그저 이 일에 묶여갖고 이 일에 전전긍긍하고 생각이 몇 발짝을 넘어가지 못해요. 행동이 몇 발짝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원대한 포부와 꿈과 비전이 상실된 채 현재의 삶에 골몰을 하고 여기에서 갈등하고 고통을 당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는 이런 성도들 또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유형의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수족관 태생들 그 물고기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일을 하나님 맡기시지 않으실 거예요. 왜? 맡겨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날마다 가슴에 원대한 대양의 꿈을 품고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가슴에 담고 그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내용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본문 오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비전의 땅, 가나안 땅.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동안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들을 이끌어갔던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강력했던 리더십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두려움 속에 혼란 속에 빠져 있었어요. 물론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비전을 가진 모세의 수송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자기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역시 여호수아 역시도 두려웠어요. 그동안 너무나 강력한 리더십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리더십의 그늘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사라지자마자 여호수아 역시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혼란 속에 빠질 그 즈음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은요,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시점으로 볼 때 6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접어든 이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갈 이 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 가나안 땅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은 쉽사리 정복할 땅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족속이 나오잖아요. 헷 족속이 나옵니다. 헷 족속. 이 헷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수백 년 동안 터전을 누리고 성곽을 쌓고 살아갔어요. 특별히 헷 족속은 역사책에 보게 되면 이 헷 족속을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그래 말합니다. 히타이트 족속. 이 히타이트 족속은 그 당시에 청동기 문화를 청산하고 여기서부터 이 족속으로부터 철기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철기 문명.
철기 문명이 일어나가지고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를 가진 족속이 바로 이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이 철기 무기로 무장한 이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저보다 여호수아도요, 너무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리더십의 신뢰까지도 아직 있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이미 내가 다 너에게 줬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땅이고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었다 말씀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밟는다는 것 자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밟아야 할 가나안 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내가 지금 밟아야 할 가나안 땅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밟아야 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확신한다면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거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서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이 같은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해 족속들처럼 뭐 강력한 무기를 준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가나안 땅은 애초부터 믿음으로 정복할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역사 그 그림을 오늘 본문에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한 곳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셔갖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림을 그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밟아야 할 땅이고 이미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믿음을 확신하지 못함으로 두려움이 지금 넘치고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5절 이하 6절에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릴 일이 없다.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는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의지해야 한다,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저는 그 현장에 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
경상북도 이 구미 중소도시, 그것도 인동에 조그마한 소음만한 이 도시에 인동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넓은 태국 땅 치앙마이 빠이 지역에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금년에는 또 우리가 땅까지 구입하고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세워가고 2억 만리 날아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서 성전 복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다른 분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동교회를 통하여 갖고 우리 인도교회 성도들을 통해 갖고 이런 역사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참 가슴이 뜨거웠어요. 바로 그 자리에 생각한 게 바로 이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게 비전의 땅이구나. 우리에게 주었다 하신 말씀처럼 그 땅이 지금 우리 것이 되었구나. 즉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이 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제가 이걸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거기에 갔더니만은 한 미국 여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예헌당 예배 때에. 그 미국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냥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는 그냥 왜 서양분이 앉아 계시는가, 그 제가 확인해 보니 이분이 누구냐면은 미국 여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신데 처음에 이제 천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왜 오셨느냐면은 리수족 복음화를 위해서 사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성경 사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리수족 형제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 여사님이 천의 몸으로 오셔갖고 평생을 리수족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 그거 보니까 이분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네. 이분 우리보다 정말 환상도 높은 분이네. 자기의 몸을 거기에 완전히 바쳐갖고. 그래서 인근에 리수족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서 남편은 사역자고 자기도 사역자고. 그래서 거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헌당 예배 때에 이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귀한 분이었어요. 눈물 나도록 고마운 분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 생각이에요. 그 리수족이 물론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땅 아니었나. 우리 선교팀들 21분이 참 가셨는데요. 어머니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더운 날씨에 날씨도 칙칙하고 비도 계속 오고. 그래서 우리가 참 도착해서부터 계속 비를 맞았어요. 비를 맞고 아마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그 선교지 길이요 보통 험한 길이 아니에요. 막 질퍽하고 진탕에다가 뭐 어떤 지역은 사람이 내려갔고 이 픽업을 뒤에 타야 또 갈 수 있는 그런 경사가 45도가 되는 언덕밭이도 있고 뭐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선교지 가보면 항상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난관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때 못 들어가고 밤늦게 다시 또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들어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미 세워진 은혜교회 헌당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작년에 세웠던 그 끝삼시교회까지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할 카렌 족속이 머물고 있는 이 카렌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요, 덕골짜기예요, 덕골짜기. 숲속 가도 끝이 없는 골짜기 속에 또 우리가 차를 타고 또 그곳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 현장을 이렇게 직접 목격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연이라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하나님의 모든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600년 전에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땅, 우리 인도교회가 치앙마이 바이에 교회를 세우고 또 끝 30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카렌족까지 우리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카렌족까지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갔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카렌족들이 이미 그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엑스보다 더 길어요. 60한 4, 5년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저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당을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훑어보니까 오래된 예배당이었어요. 주변에 막 판자로 만들었는데 판자가 다 썩어 빠져가지고 내란절 정도로 이 주변을 처음에 보니까 이쁜 예배인데 제가 구석구석을 한번 둘러봤어요. 쭉 둘러봐. 천정도 막 울퉁불퉁. 이미 비가 새가지고 그 내란절 입장이고 그 주변도 뭐 이렇게 벌레가 먹어가지고 이미 삭아져가지고 그런 상태. 근데 그 교회 역사가요 60한 4, 5년 되는 역사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사고 빠진 예배당에 있는 사역자 그 가렌족 목사님 그 비전을 듣고 내가 더 놀랐어요. 그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앞으로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카렌족들을 이곳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복음의 비전을 향하여 나가겠다는 겁니다. 웬만한 행사가 있으면 다 여기 행사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카렌족 복음화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땅을 저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땅을. 우리가 거기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지금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연한 일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너희들 스테레반 한번 여행해가지고 뭐 좋은 공기 마시고 한번 여기 와서 놀다 가거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주셨는가? 절대 그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단체 그룹이 올라오지 못한 그 꼴짝이까지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지금부터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인동교회를 그것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그렇게 그것이 간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이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현장에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 받는 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일인데 저는 그것을 영적인 가나안 땅이 아닌가? 이 우리가 밟고 서서 기도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숙한 교회는 이제는 이 역사의 막바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섬김과 사역을 감당할 이상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게 아니고요.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생들은 공부를 하든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하여 피 끓는 뜨거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교회 주신 위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3차 프로젝트도 반드시 성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시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힘을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주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5년도 단기 선교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가 밟은 그 땅은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이 사명 감당하다가 큰 복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